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 분명히 염려할 거리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 응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 이 사단 마귀가 가장 먼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곳이 어딜까요? 마음에 있는 이 생각, 마음과 생각. 이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야 될까?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될까?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1번에 보니까, 주보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갈등을 예상하세요. 일어났잖아요. 오늘 제목 자체가 뭐냐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예요. 새로운 갈등.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잖아요. 그쵸? 거기다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심지어 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는 게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갈등은 누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시기를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미래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등을 예상해라.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그 갈등,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교회.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을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닐래요. 라고 딱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갈등 끝! 이래 되면 참 좋겠죠? 근데 교회 오니까요, 이상해요. 새로운 갈등이 자꾸 생겨요. 그 전에 교회 안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회 와 보니까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 이래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새로운 일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도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구나, 생길 수 있다라고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왜 이래? 그럼 교회 나가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을 잘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어른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 태영어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뭔가가 이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싸우기도 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생각이 서로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해요.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나라에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뉴스 봤습니까? 다른 건 보는데 뉴스 안 봅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날 뻔했잖아요. 그 북한에서
전방에다가요. 그 있는 군인들 다 배치시켰잖아. 완전 전쟁 모드로 싹 바꿔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겠어요? 그래? 너희들 우리도 참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딱 전투 준비.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이요. 굉장히 불안한 한 주간이었어요. 왜 한 나라 안에서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지고 왜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갈등 때문에 갈등. 같은 민족 안에 있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서로 이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이 남한하고 그 북한하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북한하고 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갈등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라는 게 딱 일어나요. 근데 다행히도 보니까 전쟁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안 맞아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어떤 문제예요? 근본 문제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런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가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체질,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각인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없이 살면서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다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요, 탁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기억을 하세요. 아, 교회는 종합병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종합병원에 가면 어떤 환자들이 올까요? 배 아픈 사람도 있고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눈, 코, 입, 귀 아픈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부러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당해서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을 사람도 있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쵸?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보니까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병을 가지고 와서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모이는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영, 우, 정, 육, 내, 후 이 질병을 다 가지고 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냐 그 문제를 가지고 왜 교회에 오냐 말씀을 들으려고. 왜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 조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 다른 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 왜 저래? 그걸 보면 안 돼요. 왜요? 똑같은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서 이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저 사람은 나와는 달라. 그래서 배제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저 친구가 저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구나. 이 친구 진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저 친구는 더 사랑해줘야 되는 친구구나. 다른 친구보다 더 사랑해줘야 되는 친구. 저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딱 살펴보세요. 우리 랩런트 챙겨보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아니에요. 오히려 랩런트들이 어른들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른들 딱 살펴보세요. 어른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있다. 선생님들이 있다.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주면 돼요. 기도할 수 있죠? 기도. 우리 랩런트 기도 이거 짱 잘하잖아요. 기도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갈등을 겪고 있다? 기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좀 다른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뭐 할까요? 불신자 친구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 친구들은 지금 시간이 꿀잠 자는 시간이에요. 완전 꿀잠. 근데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야 돼. 유일하게 주일날 좀 늦잠 자고 싶은데 늦잠을 자지 못해요. 그쵸? 그런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그 친구들은 주일날 뭐 할까요? 친구 약속, 개인 약속 있잖아요. 뭐 자기들만의 콘서트 이런 것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아니면 저 대구 쪽으로 옷을 사러 나가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떨기도 하고, 유일하게 주일날 이날 모여서 자기 스트레스를 완전 푸는 날. 그런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때요? 눈을 떠야 돼. 떠지지 않는 눈을 뜨고 교회를 와야 돼. 끌려오든지 스스로 오든지 할 때 교회를 와야 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야 돼. 그쵸? 그게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뭔가 내가 즐기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여러분 친구 중에 나는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야, 네가 교회 나가나? 이럴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야, 네가 교회를 다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이상한 눈빛. 교회가 뭐 하는데?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말씀 듣고 뭐 하는데? 이러면서 얕잡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단점이 딱 잡히면 그런 것도 하잖아요. 야, 네 교회 다닌다며? 네 예수 믿는다며? 네가 그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 교회 다닌다는 하나 때문에 그걸 단점 딱 잡아가지고 뭐든지 나에게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숨기고 있는 렘넌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다 살펴보세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하게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살펴보면 반드시 어떤 친구가 나오냐면 이런 친구가 나와요. 도움을 받을 친구들이 눈에 보여요. 저 친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해 하는 친구가 보여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걸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다. 복음. 그 친구들에게 없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친구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말 못하고 있는 고민 갈등이 너무 많아요. 악몽을 밤마다 시달리는데도요. 말 못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 보니까 악몽 꾸는 친구들이 이 장영적이 너무 많아. 학교 안에만 해도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성적 때문에. 또 이 따돌림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서부터 벌써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방황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이 친구들에게 공통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은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복음보다 말씀보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환경.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수준? 이런 게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나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자예요. 이 불신자 친구들이요. 나보다 주일날 뭔가 더 편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더 많이 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진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학교 수업 시간 들을 수 있겠어요?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론적인 것, 결정적인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낙심할 이유 없어요.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쵸? 뭐 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은 뭐 해라? 빠지지 말고 도전해라.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있겠지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제 속에서 또 우리 친구라고 하는 또 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도전해서 이겨내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삶 따라해보자. 나는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걸 두고 무슨 정신이라 한다? 렘넌트 정신이라 한다. 렘넌트 정신. 하나님께서 렘넌트 정신 이 가진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렘넌트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라에는 무슨 정신이 있어요? 화랑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렘넌트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해병대 이러면 해병대 정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 좀 발음이 좀 그렇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이때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계셨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바울 목사님이 죄도 없는데 예수 전달한다 그 이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모든 성경에는 보니까 모든 성도가 다 떠나갔대요. 바울 목사님을 다 떠나가 버렸대. 교회를 다 떠나버렸대. 근데 누가 남았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렘넌트가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고 뭐까지 했냐? 바울 목사님이 계시는 감옥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을 격려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격려. 여러분 렘넌트라고
목사님을 격려 못하나요? 렘넌트라고 늘 고민하고 갈등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살아남는 자 되세요. 살아남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라는 거 올 거예요. 예상하세요. 여러분 갈등하는 환경 반드시 올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갈등 분명히 올 거예요. 예상하세요. 옵니다. 그러나 살아남으세요. 살아남는 자 또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들 사망하는 원인의 1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전에 자살. 왜요? 살아남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많은 청소년들이 랩런트들이 1년에 19만 명이 가출을 한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못 살아남으니까. 가출을 해서 다른 세상을 살아보겠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길이냐? 그게 바로 죽는 길이라.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랩런트라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살아남고 살리는 자 되세요. 살리는 자. 살리세요. 모든 사람 살리세요. 여러분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친구도 살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살리세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최고의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거기다가 이유도 없이 감옥 갇혔잖아요. 그만큼 악조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이 살아남았잖아요. 오히려 살리는 자 됐잖아. 가정을 살렸잖아요. 복음으로.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자였어요. 살인을 한 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시대를 살려냈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이 언제 교회 맡겨졌을까요? 저때 무렵이면 몇 살쯤 될까요? 3살? 4살? 5살? 3, 4살? 그때쯤 되겠죠. 그때 교회 혼자 맡겨졌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우리 권우만 벌써 6살 아니에요. 이런 애기 같은 애가 혼자 엄마를 떨어져서 교회에 혼자 맡겼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나이대에 지금 주연이 나이대만 해도 엄마 떨어지면 엄마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살아남았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이 그 시대를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가는 곳마다 원수야. 가는 곳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났어요. 사방에 있잖아요. 천지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 원수가 천지 빽가리라 주위에. 그 원수와의 만남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엘리사 시대 때는요. 예수님 전한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잡아다가. 그런 시대였어요. 완전 절망의 시대. 이사야는요.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 시대는 어땠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생각지도 않은 핍박받았어요. 사람은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불에 태워 죽였어요. 사자 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목 잘라 죽이고요. 때려 죽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핍박을 받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7 렘넌트가요. 살아남는 자요. 살리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잖아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 증거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는
그냥 역사에 나오는 그냥 한 사람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몇 번째 랩런트예요? 8번째 랩런트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이 갈등 속에서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나는 아직 어린데요. 아니에요. 어리긴 뭘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눈에 보여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보여야 되냐? 아, 이 재앙과 사탄과 지옥과 이 갈등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갈등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성공자 규모를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사모님 영적인 사실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 기르세요. 영성이 반드시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제목대로 새로운 갈등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빠지지 말고 뭐 하라? 도전하라. 도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기도하세요. 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모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될 이유가 뭐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분별력이 없어져요. 뭐가 맞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을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인지, 나를 참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해라? 갈등에 도전해라. 그 말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게 바른 길인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갈등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응답 체험하세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은 응답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죠?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기도 안 하니까. 그 갈등에 빠지지 그거 갖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혼자가 절대 아니니까 도전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로운 갈등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도전해서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기고 기도해 주기.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은요. 우리 렘넌트들 이름 다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어른들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이름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 이름만 쫙 불러도 괜찮아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오면 탁 눈 째려보고 꼬려보고 저것이 이러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겨주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왔구나. 그 사랑의 대상자로 봐야 되지. 눈을 딱 째려보고 가재미 눈을 딱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해주기. 네, 두 번째는 저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길 교회로 초청하세요. 초청해서 우리 그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보고 그 응답도 여러분들이 사물로 때 적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삶 따라해보자. 새로운 갈등에 빠지지 말고 도전하자. 한번 따라하자. 나는 렘넌트,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그런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많은 만남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남는 자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시대를 또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렘넌트의 정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우리 청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